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못 봤는데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주를 짓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하신 것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조금 읽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해.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했던 이 세상의 주인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니까, 자식이 나의 주인입니까? 나의 명예가 나의 주인입니까? 세상 것이 그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인된 것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주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와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자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실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던 우리의 모든 것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 나가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의 짐에 눌려 마음의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축복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의 짐을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쓰다봐 주시사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서 다 감당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깨끗한 영,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영이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결에 잠겨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위에 속한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드린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쳐나가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그 기도 소리와 아버지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관적인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열매와 증거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이라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100%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100점짜리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마귀의 유혹의 음성들이, 사단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항상 호심탐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더 세게 공격하고, 믿음이 더 좋아하면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유혹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필요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의 음성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보니까는 누가 하면 미러 같은데 모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예수님, 그래 와봐라. 네 믿음이 그렇다고 와봐라. 알겠습니다. 풍덩 걸어가. 무리를 걸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무나 12명의 제자였을 아무나 없겠지. 베드로 혼자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지금까지 딱 좋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옆에서 바람이 한 대 탁 치니까, 풍랑이 치니까, 파도가 뺨을 한 대 딱 치고 되니까 시선이 어딜 가요?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서워. 빠져가는지. 정확하죠?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걸었는데 세상의 파도에 풍랑에 뺨 한 대 딱 맞으니까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때? 이제는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 좋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죠. 응답받을 때 신나죠. 그런데 조금만 유혹의 음성을 하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봐요. 우리는 금방 마음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근데 베드로는요, 그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시간차가 없어요.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지적해주면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 조금씩 온전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섭다, 먹을 것 없다, 불편.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의심했고,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열매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실제 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보세요. 자식이 아빠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아빠가 있는데 분명히 좀 친아빠가 있는데 친부모가 있는데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 아예 아빠 못 해주지. 이거 못 할 거야. 부모님 마음 어때요? 하나님 마찬가지. 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서 예배 드시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죠? 하나님 할 수 없을 거야. 이거는 못 할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못 해.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하나님 마음 얼마나 괘씸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도 문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 번만 고백해보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보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오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 사건인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먼저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죠. 내 마음에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올리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으면 이해가 되시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의 의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거기서 끝.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경험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누가 경험해요? 이제 내가 경험해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사건으로 경험해봐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내가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오늘 수백 명이 죽고, 토네이도, 진진, 화산, 홍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로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야, 오늘도 저 사람 죽었네. 오늘도 수십 명 죽었네. 오늘도 수백 명 죽었네. 눈물 나세요? 아니죠. 절대로 안 그래. 그렇죠.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내 고통이 아닙니다. 내 아픔이 아니에요. 아, 오늘도 몇 명 죽었구나. 아, 오늘도 안 된대. 아, 나는 조심해야지.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그렇죠.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오늘 나의 부모가 추락하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내 자식이 그 지진 현장에서 직사했다면, 내 가족이 오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 사건은요,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사건으로 직접 와 닿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믿음 없이는요, 결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받게 대신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았기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살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봐야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삶이 고통인지 아픔인지,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쉽게 주어집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 보세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줘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데 줄 때 베풀 때 하나님께 더 만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아까워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아. 항상 갈등하잖아요. 우리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지. 아니,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또 보기 싫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실천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서로 가능하고 이해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자아가 강한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성품 하나 죽이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드는구나. 십자가에 내 교만과 욕심 못 박는 거, 내 미움을 못 박는 거, 내 신경질 짜증 혈기를 못 박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타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되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니까. 그렇죠. 죽여도 또 살아나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십자가에 죽어지는 내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함으로써 진정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그대로 구원은 입술로 시인할 때 확증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왜? 이제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었고 입술로 확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죄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죄를 범죄해서 지금 검사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증거 내오세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면요, 범인으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증거 내보세요. 우기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했을 때에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자백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진정 죄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감정에 끌려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주세요. 더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교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모른다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 인정 안 해주세요. 그 믿음. 왜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정확하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고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 교만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 교만, 내 욕심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권능행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은사행했다고 지금 은사했다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나는 모른다. 이해가 되시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부흥회 분위기에 휩싸여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끌려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고 끝.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회 갔다 오면 주차장에서만 좋대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냥 꽝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활 사건으로 만들어준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고백하면 안 돼요. 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도만과 욕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조금만 은사 받으면, 그렇죠? 조금만 열심히 교회하고 조금만 내가 많이 헌금 드리면 내 자랑, 내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없어진 상태 겸손한 믿음,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았고 못 박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들을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확정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정확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진짜 믿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가짜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들 수 있는데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심령이 회개된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박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만 회개되고 뭐합니까?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교회 데려와놓고 시험 들어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문제.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자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믿음으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건 도대체 하나님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답을 주잖아요. 사람의 말이야. 세상 철학이야.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오직 진정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찔러 쪼개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사이클이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먼저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그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또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믿음에 된 사람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 전도원들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심호할 때 전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숫자로 보세요. 어떻게 1년에 10,000명을 전도해요? 불가능한 것 같죠? 진짜 해요. 군부대 찾아가서 대대장하고 병판에서 한꺼번에 몇백 수천 명 내려오기도 하고요. 별시 하나만 못 써가지고 1년에 10,000명 이상씩 전도하더라고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왜 고구마 전도가 유명합니까? 이분도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부인했다가 한번 크게 가족 전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나님 부인했다가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확표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전도 방법이 고구마 전도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찌른다는 거예요. 읽을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나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단순한 말 속에 이 사람의 믿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는데 집에 가면 정말 예수님 믿어볼까?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호주 시드니 조지가 프랭크 제너 다 간증 들어보셨지? 한국은 유튜브에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했었습니까? 이 프랭크 제너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날마다 그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나가서 딱 세 마디 하지 않습니까?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딱 이 세 마디하고 전도지를 날마다 10명한테 합니다. 이분이 실망을 해요. 아무리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서 전도했지만 전도에 열매가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낙심하던 차에 그의 이제 하늘나라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영국의 한 침례교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회할 때에 간증들이 쏟아져요. 나 오늘 여기 예배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그 시드니 조지가에서 누군가의 전도지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이 생각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예수님 먼저 가겠습니다. 또 어떤 각종 선교대회에 가니까 나는 옛날 그 곳에 가서 그 조지 시드니 가서 프랭크 제너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과일들이 다 이 목사님 귀에 드리고 결국 그 목사님이 프랭크 제너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종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40년 동안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사람만 14만 6천 명입니다. 본인은 아무 열매 없는 줄 알고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증거한 사람이요, 자신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바람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내가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면요, 그 한마디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전도하려고 했을 때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에 가서 한 번만 한마디 뚝 하면 그냥 딸려 나오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전도해도요, 말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말이 전도왕이지 그 사람들의 신념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기가 죽다 살아난 걸 경험했거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딸려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식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할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정말 가인과 아벨 보세요.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니까 받으시고 제사, 믿음으로 안 드리니까 제사 안 받으시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보세요. 아무리 거창한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리 금식하면서 실조 드리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 주세요. 외식의 기도니까. 바리 세리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만 쳐다보고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귀하게 들어오신다는 것.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르다처럼 열심히 예수님 대접한다고 분주하고 서둘러 갔자 나중에 돌아간 건 책망뿐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봐야 바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실까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항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좋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믿음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근원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말씀으로만 회개가 가능하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눈물 콧물로 오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요. 인간의 눈물 콧물 회개기도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죄를 씻지 못해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홍과 영과 및 관계가 없을 줄로 쪼갤 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해보자 하고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좋기 몇 달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수 있는, 나를 뜨겁게 하는 것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뚝 떨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심령 안에 믿음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결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부디 목사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온전한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회.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말씀 생활 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이 세상을 향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몸으로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말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 그 심령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반열에 동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건강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령신령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도 이곳에서 크리스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5월 셋째 주일날 21일은요 이곳 전체가 다른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5월 셋째 주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예배드렸던 에드먼드 폰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식 전해드리고요. 만일에 이 장소가 안 되면 권영철 장로님에게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 텍사스 방문 중에 계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김영정 집사님 지금 방사선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료 받으시면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치료가 잘 되면 치료를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받는 중에 의사가 이제 빨리 검사해보고 목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것이 사라지면 이제 그 시점으로 치료가 중단된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부상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건 집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친교 나누실 때에 5월달 생신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5월달 함께 생일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경은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엠파이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 예배 마치시고 함께 친교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시는 오직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